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인데요. 솔로몬의 잠언의 두 번째 모음집입니다. 1절에서 이 잠언의 수집과 편찬 과정에 히스기야 왕의 기여가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히스기야 신하들이란 히스기야의 왕, 당시 왕실의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실 학교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필요와 목적을 고려하여서 이 잠언들을 수집하고 편집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아수르 제국의 부상과 위협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장은 왕의 지혜와 왕이 갖추어야 할 태도를 언급하는 짧은 강론으로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숨김과 왕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란 말씀이 조금 난해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지금까지 잠언에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이 창조주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깊음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기에 신비의 영역이기도 하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으로 다다를 수 없는 영역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이유이죠.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 헤아려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타난 모든 일들 안에, 그리고 나타난 모든 일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넘어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숨겨진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 왕들은 단순히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은 지혜의 추구자였으며 지혜의 탐색자였습니다. 배우고 찾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하였고 자연의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인 원리와 지식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창조의 원리들을 발견해내는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왕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고 복잡한 일들을 드러냄으로써 왕의 영화를 얻습니다. 왕의 영광은 감추어진 지혜를 드러내고 밝히는 데 있습니다. 우주와 자연이라는 거대한 학습장에서 왕은 학생으로 서 있는 것이죠. 온 백성의 대표 학생인 것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우주와 자연에 깃든 복잡한 하나님의 지혜처럼 왕의 마음도 탐색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왕으로부터 숨겨져 있는 것처럼 왕의 생각 또한 우리로부터 숨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학생이 선생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백성들은 왕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겸손하게 지혜를 물으면서 궁구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시는 만큼 헤아리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그런 왕을 영광스러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건강한 나라요, 견고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인생이 풀지 못하던 모든 문제, 궁극적인 문제, 삶과 죽음에 관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에 관한 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 앞에서 겸손히 물으며 그리고 겸손히 들으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왕을 겸손과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이어서 왕에 관련된 잠언이 이어집니다. 왕과 신하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불순물을 제거하는 순도 높은 재련 과정을 통한 은이라야 품질 좋은 은 공예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왕은 악한 신하를 찾아내어 제거해야만 견고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은 왕이 추구해야 할 의인 동시에 왕이 실현해내어야 할 의입니다. 악과 동거하는 통치의 권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의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순수의 순도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정련되어 가고 있습니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아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조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높이지 말라 합니다. 자화자찬하지 말라 합니다. 자기 자랑은 어리석고 위험하다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왕 앞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칭찬은 타인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인정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관찰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일 때에 끌어내림의 수모를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도 언급합니다. 특별히 분쟁과 다툼의 상황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후 상황을 살피지 않고 다툼으로 치닫는 것은, 다툼으로 달려나가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지요? 여기서 다투지 말라가 아니라 서둘러서 다투지 말라입니다. 시비를 꼭 가려야 할 일은 가리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발을 남발하는 일은 결코 지혜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분쟁과 다툼의 상황에서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야비한 일입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은밀한 비밀을 누설한 당사자에게 악평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정의를 실현할 때에도 절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등과 싸움의 에너지에 함몰되어 버리면 지혜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예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과 청종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거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11절 말씀, 그 말씀은 한절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상황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듣기에도 좋고 받기에도 듣기에도 좋습니다.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적절한 말, 올바른 말, 아름다운 말이 효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만으로 가득한 사람,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잘 듣지 못합니다. 들릴 귀가, 듣는 귀가 없는 것이죠. 닫히는 것이죠. 충고를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말을 잘 전달하는 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결심하고 약속하고 또 허물어지고 또 부드러를 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 그래서 내 마음도 시원해지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